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여정.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게 말씀이 도라고 하죠. 그 길, 그 구원의 길, 그 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이탈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방향이 같아야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여러분 등산을 가면은 편말이 있잖아요. 등산을 가면 편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색 약소토다 그럼 그리 가든지 아니면 저 위에 이제 뭐 그 정상을 가면 정상의 편말을 보고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다른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할렐루야 다 눈을 뜨세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눈을 뜨시고 감기 안 걸리신 분은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구원의 여정이 구원의 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여러분이 지금 오늘 내가 구원의 여정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이탈했는지를 잘 보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형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완벽한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완전한 증거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흰머리 하나 나는 것도 까맣게 만들 수 없어요. 약으로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심장이 막 뛴다. 그거를 여러분이 빠르게 뛸 때 그걸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완전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각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은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 육이 강건해져요. 이 영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육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는 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희미해져 버려. 가다가 희미해져 버려.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래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럼 여러분 문제가 왜 이 땅에 문제가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왔죠. 문제. 이 땅에 여러분 고통이 있죠. 이 땅에 고통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지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여러분 얼마나 발전한지 아시죠? 달나라에 지금 이제 구경 가야 돼. 좀 있으면요. 과학이 여러분 복제 인간도 만들고 별거 이런 만들잖아요. 지금 과학도 발전하고 핵무기가 발전하고 지식이 막 많아지고 여러분 엄청나지만 고통은 어때요? 더해져요. 지금 더해져요. 고통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지금 때만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6장에 세상에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간영했단 말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구약 때잖아요. 노아 때. 죄악이 간영해. 그때는 과학이나 이런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죄악이 간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의 심히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 버렸어요. 사람이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잘 알고 막 지식은 없고 막 뭘 잘 아는데 진짜 중요한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는 겁니다. 나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행복인지 아셔야 돼요. 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원래 행복하게 지었는데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불행해지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왔냐.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 종교를 가집니다. 종교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통이 옵니다. 우상 섬기고 종교 가지고 더 고통이 와요. 여러분 인간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여러분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지금 질병이 엄청 많이 오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오고 요즘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자가 길거리 가다가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 이거 지금 오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시면 안 돼.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렇게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이 오죠. 여러분 죽음만 옵니까? 심판이 옵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잘못 배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착하면 돼. 공부 잘하면 돼. 좋은 일 하면 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면 돼. 근데 그것은 좋은 건데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복을 준 인간에게 인간이 왜 고통이 하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허물가지로 죽었다 그래요. 영이 죽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돼버려.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딱 한 해답. 그 해답이 뭐냐? 인간 해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데 그가 오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건강의 문제가 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갈등이 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의 고통이 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이분이 우리 해결자. 이분이 해결자.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멸망받는 사람은 우습게 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은 우습게 안 보는데 진짜 그걸 바라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증거. 자꾸 증거 주면 믿겠다고 하신 분들 유대인 신앙이야.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걸 찾아요. 근데 구원을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밖에 안 전해요. 오늘 본문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냐?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자면 이 하나님, 나는 멸망받을 존재인데, 율법으로 볼 때는 멸망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죽음과 내 질병과 내 심판과 모든 걸 해결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겠다고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 보여서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여러분이 삶이 어떻게 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로 구원 얻었고 또 믿음 살아갈 때 또 은혜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나의 사역에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방법을 만들고 인간의 머리를 쓰고 이게 다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한테 네가 복음의 다른 거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은대요. 복음의 다른 거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구원의 여정은 구원이 뭐냐? 이게 하얗게 나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 아이예요. 영적으로. 내가 세상에 살다가 제약된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육적인 아이가 영적인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장성한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 장성한 자까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했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여러분이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만나서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시작이야, 시작. 그럼 얼마든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길이 이탈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구원과 관계없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가 나와요. 육신의 열매가 나온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분과 혈기와 죄악과 이런 삶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가야 돼. 은혜로.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있게 돼. 사단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야기시켜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율법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청산하시고 오직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시작,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온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세상이 악한 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대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딱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봤어요. 영적인 눈을 세상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세상을 이기게 돼. 세상을 딱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가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쉬운 겁니까?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쉬운 겁니까?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내 방법으로 살면 터지죠.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다시는 그런 삶 안 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의지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묻고 가고 싶지 내 머리 쓰고 내 방법으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 쓰시면 여러분 골치 아프다니까요. 힘들어.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세요. 세상 지혜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오늘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그날 말씀을 잘 못 전해요. 근데 준비는 했지만 성령님 하고 딱 성령 딱 의지하면 성령님이 딱 날 잡아줘요. 진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가 매끄럽지 않아요. 성령 딱 의지하면 기도가 간단해도 은혜가 돼요. 저는 그러더라고 제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예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 받는가 아니면 그냥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어도 육신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이해해야 돼.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게 아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왜 저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오해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하고도 영적으로 보셔요. 직장에 가서 마찬가지. 직장가 직원들을 볼 때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고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 저 사람이 모르고 그러니까 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부드럽게 해줘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가서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사과하자고 하면 또 엉켜요. 또 엉키더라고. 저 해보니까 엉켜. 또 그 시비 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계속 고리가 물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온 세상에 악한 자리에 있다는 말은 사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2장 26절 요한일서 2장 26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 시작 이게 세상에서 쫓아온 거래. 세상에서 아버지께 쫓아온 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네.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육신 자기 육신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내가 남보다 잘 돼야 되고 이런 다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고 좋은 거 따라가고 눈으로 보고 따라가면 안 돼. 영적으로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눈으로 보고 따라가다가 롯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 눈으로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라가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길이 비록 볼 때는 사망의 길 같고 어둠의 길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내 생각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쫓아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쫓아왔단 말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금 영적으로 어둠이 세상을 잡고 있고 세상을 지금 모든 걸 주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보면은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야 절망.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살만해 보이세요?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돼. 세상에 가서 동화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영혼이 소중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내 시간 남은 시간에 어디다 쓰세요? 공예배 때 기도하세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로 기도하세요. 취미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기가 있죠. 사람 만날 때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죠. 저 사람 잘 되면 내가 이득 얻을 걸 만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한번 믿음으로 나를 점검해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아니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래서 저도 늘 내 자신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무너질지어다. 다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다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도덕이나 윤리로 못 이깁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마약이 초등학생까지 마약을 하고요. 마약이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뭘로 막습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얘들이 영적인 걸 알아야만이 그걸 끊고 버리죠. 지금 게임에 빠져갖고 여러분 하루에 5시간, 3시간, 4시간씩 얘들이 시간 다 버리고 있어요. 거기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런 게임에 빠지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짜증이 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빨리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셨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영이 내어졌는데 에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땅에 와 있다니까. 땅에 와서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고 땅에 와 있어요. 이게 온 세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런 세균 때문에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황사가 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초미세 먼지 때문에 또 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을 대적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영적인 마스크를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자 시작.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너무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 세밀하게 알려주셔요. 지금 그 사단이 어디에 와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지금 그런 때구나.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월급 꼬박꼬박 받아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월급이 안 되고 힘들어도 예수 있으면 돼. 예수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요셉이 그 포로와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꿈만한 해석도 두려워하고 밑에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 데려다 놓고 그걸 의지하잖아요. 눈이 안 보여. 여러분 정치인들이라고 권력 있다고 그들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더 마음속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 영적인 걸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아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하는 역사할 텐데 전부 다 백성들 즐겁게 하고 사람들 자기 권력 의지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제대로 못 가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 고난이 와요.
문제가 와. 물론 하나님이 감동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빨리 내가 깨달아, 내가 율법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또 자기는 복음인 줄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아니구나, 정말 주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겠구나,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가 죽어있는데 죽은 것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걸 눈이 열려버려야 돼요. 내 남편이 죽어있는데 죽은 게 안 보이면 열려져야 돼요. 그거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 고난이 옵니다. 열려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열려지면, 열려지기까지 하나님이, 왜?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눈을 열어줘야죠. 왜? 그게 축복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영적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때 빨리 인정하시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을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오거든요. 우리 죄를 누가 해결했냐? 예수님이. 그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천하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고요. 그 예수님이 길이에요, 길. 그분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길이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니, 정명석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어떤 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WCC가 잘못된 거예요. WCC가 한국교회, WEA, NCCK, 이게 하나님 배도한 거예요. 배도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 머리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 그분만이 마귀 머리를 깨뜨린대요.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고통이 언제 끝나냐?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된 증거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오늘 본문의 1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대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니까 다른 복음이 없대. 사람들을 속이는 거, 속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 깨닫고 그런 분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그런 걸 보거든 여러분이 저분이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분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이분만이 나를 죄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이분을 이제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내 삶의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전히 그걸 끌고 가면 문제가 와요. 문제가. 주님이 이끄셔야 돼요. 주님이 이끄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시겠지,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미국을 갑니까?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죠. 그 목적지를 정하고 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이 이러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가니까 간증하시더라고. 내가 주차할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어요. 그 보통 화가 나가지고 막 빨리 빼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좀 이렇게 왜 주차를 다른 사람을 세웠을까 약간 불평이 생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주차한 사람 내 이웃이거든.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 옆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그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이웃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시더래.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래.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차를 쓱쓱 닦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시더래. 그분이 막 미안해고 온 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주차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차 빈자리 있으면 그냥 세우도록 놔둬요, 저는. 근데 이제 꼭 성도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으면 전화해갖고 양해를 구해서 좀 비켜달라고 하죠. 그렇처럼 이웃이 누구냐? 저 노숙자만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다 이웃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걸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 입장이라면 내가 그 사람 지금 상태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잘 안 한대. 그래서 계단에 내려오면서 인사를 잘 안 해서 좀 그렇대요. 그냥 그랬지. 그러면 성도님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하세요. 왜 해주길 바랄까요? 전부 다. 할렐루야.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하면 인사하는구나 부끄러워지겠죠. 하는 거예요. 그럼 인사하게 되죠. 나는 안 하고 인사해 주길 바라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복음은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인 것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많이 하면 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흉을 보는 게 아니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10장 27절.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거는 내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음성을 듣고 들으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그 저희란 말은 저희는 누구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저희를 안 돼. 제가 듣고 있구나 알고. 그러면 저희는 누구냐?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른대요. 따른대. 그런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거는 27절에 아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자예요. 또 주님을 따른 자예요. 내가 저희에게 아무에게 저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요?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는 사람 따라가요. 근데 예수 영접해놓고도 내가 살만해 내 방법으로 살아가. 그는 주님을 안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만 완전한 존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겠다고 오셨죠.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함께 하러 오셨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함이니. 그러면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열매가 맺어져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갓난 아이는 태어나면 죽을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성경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장성한 자라 그랬거든. 믿음의 어떤 그런 이 풍성한 말씀을 어린 아이는 잘 먹지를 못해요. 연약하니까 죽만 먹어요. 죽만. 맨날 사랑받고 그냥 하나님 좋다 해주면 좋은데 책망의 말씀, 이 영적인 이 말씀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지금 그것이 이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2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의지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니까 주님은 많이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무도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죠. 해결하지 못한 내가 끙끙 앓고 있으면 되겠어요? 해결하지 못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갈까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까? 자,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자 시작,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순종하게 되냐면 고난이라는 걸 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는 걸 배워. 예를 들어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다윗이 고백하죠. 그릇되게 행했다 그랬죠. 고난받아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 여러분 돈도 팡팡 씁니다. 근데 고난을 받으면 물질의 소중함을 알아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시간도 4시간이라고 펑펑 썼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 만나니까 그 시간이 정말 24시간이 빠르고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 만나는 시간.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사람하고 만나는 거 늘 만나요. 주님하고는 잘 안 되더라고. 가만히 생 기도해봐서 하나님 왜 그럴까 하더니 이익이 있나 봐. 거기에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 교인 말고 다른 분들. 그래서 내가 기도해줬어. 하나님 저 사람의 동기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시작.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근원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내가 성령을 따라가니까 행위가 순종을 가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오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그 여러분이 죄가 있어도 그 피로만 우리의 죄를 속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그분을 만나니까 함께 하니까 형통하잖아요. 어떤 속에서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않아.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볼까요? 어떻게 사단이 사람들 미혹하고 배도하고 있는지 볼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자 시작.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아멘. 자 먼저 배도한대. 배도란 말은 뭐냐면 내가 도를 배신한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배신한 걸 말해요. 배도.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 있죠. 더 예쁜 여자 보고 마음을 뺏기고 좋아하면 배신당할 때 그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 배신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알면 여러분 정말 주님하고의 인격적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소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배도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배도예요. 배도란 말 하나님을 배신한 거. 믿었는데 배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음의 배반이에요. 믿음의 배반. 지금 많은 사람 믿음의 배반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건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겉모습 갖고 몰라요.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그 전에 필리핀의 6교회를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에 6교회를 탐방을 했어요. 6교회를 탐방을 하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한지 몰라.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뜨겁게 찬양한지 몰라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필리핀은 여러분 천주교권이에요. 천주교권. 그런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고 막 그 찬양 시간에 사람들이 다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들이 자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6군데를 다녔더니 다 그래. 그랬더니 누가 알려주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필리핀은 농구 문화라네. 농구를 그렇게 좋아한대. 그리고 필리핀은 이 노래 이런 것, 그때는 가난하니까 교회 오면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 치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한 게 아니야. 예, 거기는 마리아 사상이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알려주더라고.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뜨겁고 해도 그들의 진짜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근데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예수가 없어. 그냥 사랑하고 다 한데 예수가 없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해도 그 속에 여러분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떤 교회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엄청난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더래. 너 이 교회에서 내가 예배 받는 사람이 5명이라 그러더래. 5명의 예배를 딱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꽂혔더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 이 마음인데 다른 사람은 마음이 다른 데 있더래요. 제가 이번에 저기 중환자실 봤다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못 들어가.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주님 밖에 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왜 나를 그걸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님 밖에 있다. 주님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바쁘다. 사단은 일을 바쁘게 만들어서 주님 안에 못 들어가. 제가 일주일을 울고 지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지 않냐고 죄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둠이 없대요. 그 안에 빛밖에 없대요. 여러분 안에 공고하고 어둠이 있으면 빛 가운데 온전히 못 거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면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충만하지 않아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가긴 가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고 있다면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다른 길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좀 이탈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여긴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러겠다. 많은 목회자들도 지옥으로 들어가겠다. 왜? 다른 거 가르치니까. 자기는 하나님 인도 받았고 자기는 하나님 인도 안 받아버리고 자기 머리 쓰고 성령의 의지하라 그러고 내가 성령 의지 안 해버리고 내 머리 팽팽 머리 쓰고 다니고.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소중한 거. 저는 그래요. 진짜 이 말씀 맞아요. 정말 내가 죄와 저주와 어둠에서 건진받은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크게 여기시고 감사하고 살아갈 때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단이 다른 것을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구원을 크게 여겨야 돼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자 시작,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엄청 핍박과 고난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고난이 심한데 주님은 안 오시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 한 사람씩 떠나잖아요. 내 혼자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다 그러다. 코로나 때 앞으로 더 크게 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비대면이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가 예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히브리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길을 가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미치지 못한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김일성 지금 지하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열려있는 시대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김일성 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김정은 치하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왜 숨고 무슨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는 목사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긴데 다른 걸 쫓으면 교회에서 다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죽음은 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오직 복음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주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판과 죄와 저주와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하시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안 받았어요. 반드시 성막으로 와야 돼요. 성막에 와야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 하나님이 지정한 법을 따라서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각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걸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어려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대요.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데, 근데 그러더라고.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허탄한 얘기는 되게 좋아해요. 허탄한 얘기를 쫓아.
귀신의 가르침. 사단은요 여러 가지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 그 오락하는 3시간을 성경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뺏어가 버려. 돈 뺏긴 거는 막 지키는데 그거 뺏긴 거는 이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 뺏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합니까? 정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난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근데 나는 사람을 기쁘게 안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파선이 뭐니까 믿음이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은 정말 깨끗한 믿음, 깨끗한 믿음, 주님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양심이 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시작,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키는 거에 우리가 목숨걸어야 돼. 믿음을 지키는 거. 다른 거 좀 소홀히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니까. 저는 정말 그 경험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니 하나님이 다른 걸 다 채워주더라. 다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걸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 내가 하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웠대요. 내가 다른 것에 모임이 가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나 그런 거 안 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그러면 사람 관계도 하나님이 아셔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달려갈 길, 이 신앙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야 되고, 그럴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으러 사도 바울은 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갈라디아 1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제가 따라하라고 하신 분만 따라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자, 시작.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좋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세요. 그럼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길을 가면 사람은 여러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사람을 좋게 하면 타협이 돼요. 매 끌려다니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해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증인으로 가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들어버려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